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우리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사람들이 만든 그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이제 비록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이 좋은 의도에서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냈지만 그 외적인 것을 규제함으로는 자신의 그 부정함을,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이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것이 아니다는 것. 아무리 겉모습을 깨끗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외적인 것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임을 우리가 같이 살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사건과 좀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가, 어떠한 자들이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좀 믿음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흘러갑니다. 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믿음 있는 자가 이 깨끗함을 받고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했던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한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은 이제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다수가 이방인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에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고 아무도 모르도록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또 많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발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이 너무나 큰 끔찍한 그 일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고,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오죽했을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건지고자, 구원하고자,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요.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헬라인이래요. 그리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지역의 이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고, 헬라인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 사람인 거죠. 그리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도 이게 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방인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다른 신을 섬겼던 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뭔가를 섬기고 또 그런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이고,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헬라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적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아주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은 심판의 날에 이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대했죠. 그렇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뭐 일상의 일이 아니죠. 서로 불편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대상이 유대인과 또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이셨던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던 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구원하고자 그 모든 수치를 감수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감수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근데 거기가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가 핵심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갈 수 있고,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던 그 여인이 자신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그럽게 그 딸을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자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이제 자녀로 비유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방인, 또 특별히 여기서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셔서 자녀된 유대인들도 아직 배불리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된 너희를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와 또 기르는 개가 있더라면 자녀를 배불리 먹이고 후에 개를 먹이는 게 이게 당연해 보여요. 개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를 더 우선하는 것이 마땅해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개를 키우실 때 식구들이 다 음식을 이제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남은 잔반을 이제 모아서 개를 먹이곤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반려견의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그냥 밖에 방치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먹을 것을 먼저 개들에게 먹이고 개가 먹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먹이는 법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지만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모습이, 이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맞나? 좀 뭔가 낯설고 뭔가 약간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은 어때요? 나 오는 자마다, 그분이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 오는 자마다 다 고치셨고 사랑과 또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인색하고 까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이방 민족을,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의 민족만을 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방 여인과 그의 딸을 개로 비유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더 낫다 여기고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친히 찾아가셔서 그 폭풍을 뚫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온전케 하셨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또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본래 이방인과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시거나 그들을 천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 여인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이 더러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참 구원을 받는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여인의 믿음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믿음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라고 했잖아, 악한 생각이. 근데 거기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 본문에서 제가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로 또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여인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자가 지금 이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또 그의 여인의 딸이 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앞에서 7장 전반부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과 연결되어 갑니다. 우리 좀만 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답변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답하는지,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대답이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여인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불쾌하며 예수님께 다투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자기를 괴로 여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괴로 여기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대답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 그거 구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 첫 번째는 그 주여라는 호칭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 마가복음에는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병행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똑같은 사건을 그리는데 거기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가장 복되게 할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이 예수 당신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아니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건지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 여인이, 이방인 된 이 여인이, 본래 이교도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서 그분께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신의 딸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살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 자기들이 이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고 부정함에서 자기를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요. 또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말씀에 거의 모르다시피 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정말 나를 구원하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분으로 우리가 믿고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그분을 믿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도우미 정도로 여기거나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예수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나온다라면 어찌 보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그냥 입에 바른 그런 고백이었다면 어떨까요? 개라고 하는데 누가 참겠냐는 거예요. 결코 안 참죠. 사람이 그렇게 뭔가 비하당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데 그것을 견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의 믿음 다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앞에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갔더라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하셨던 그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본인이 자녀들의 상에 그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인의 상 아래 거하는 개임을 겸손히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 아래 종되었던 자들이잖아요. 더러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거했던 부정한 자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결탄코 그 주님의 식탁에,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도 합당하지 않았던 자, 기대하지 못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기조차도 구할 수도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바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처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쉬 떠날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예수님을 도리어 적대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자신의 그 죄됨을 자기가 주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의 죄됨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합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말 그와 같이 개와 같이 자기를 여기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말 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는, 그의 백성된 신자는 어때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것을 바로 인지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면 이것은 믿음에 있는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떤 이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천대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를 위해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를 대우합니까? 도리어 이렇게 원망하고 주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냥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만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정말 아무것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해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했죠. 외식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나의 겉만 꾸며서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그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행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냥 자기의 모든 더러움을 그냥 그렇게 인정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개와 같습니다.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주인의 식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좋으니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 이거는 자존감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죄된 실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너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딱 당당해요. 굉장히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어찌 행했는지 자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인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라고 여기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연기하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연기하려는 혹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이제는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정말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믿고 정말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인의 식탁에서 자녀들이 먹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하다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괴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 있는 자녀의 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 있는 그 빵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주 작은 조각이에요. 입에 넣어도 먹었는지조차 모를 만한 아주 작은 거예요. 빵을 먹다 떨어지는 말 그대로 그런 부스러기예요. 과자를 먹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예요. 보통 집에서 빵을 먹거나 과자를 먹다 흘린 부스러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합니까?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아주 가끔은 그것까지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깝죠.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부스러기는 그냥 버려요. 그리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이게 충분하냐는 거예요. 그게 배를 불리겠냐는 거예요. 먹은 것이나 먹지 않은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빵을 먹다가 빵을 주지 않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스러기를 먹으러 한다면 차라리 안 먹겠다라고 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이런 것을 내게 말하나 싶을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대우를 하는가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이제 먹다가 부스러기를 먹으라고 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먹지 않아도 아쉽지 않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인은 어때요? 주인의 집에 베풀어진 그 식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것만이 자기가 필요함을 분명히 알았어요. 부스러기지만 그것만이 자기의 딸을 구원하고 자기의 딸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에 다른 것 구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부스러기와 같이 매우 하찮게 보이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온,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만이 자기의 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주님의 식탁에서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가 부스러기와 같이 하찮게 보이거나 혹시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스러기를 받으러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좀 빈정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찮게 보이는 그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구원하셔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작은 은혜마저도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문제는 은혜의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큰 은혜를 구하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혹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만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우리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혜가 정말 가장 귀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혹 부스러기처럼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본래 어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에 충분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마치 이게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충분치 않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때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치 않다 여기고 부족하다 여기고 도리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때요? 그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짜 하찮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으로 더하십니다.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은혜조차도 하찮게 여겨요.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다른 것을 더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더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믿음으로 주께 구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공로를 다 덧입을 수 있잖아요. 부정했던 자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구나. 예수를 온전히 주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온전히 인정하고, 정말 개와 같다 혹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내가 개와 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의 그 식탁에서 베풀어진,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하찮게 보이고 가장 작은 은혜마저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하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